오늘 저는 잠언서 6장 2절 말씀을 가지고서 내 입술의 말이 나를 먹는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집 뒤에 가면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중앙에 숲풀들이 굉장히 풀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노는 중에 뭘 했냐면 친구들 오기 전에 몰래 가가지고 풀을 묶어버려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풀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 이리 와라. 그러면은 그 묶어놓은 풀에 친구들 발이 걸려가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면 낄낄거리고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 놀고 나서 집에 갈 때 내가 묶었던 풀에 내 발이 걸려가지고 자빠진 기억이 나요. 안 보이니까 풀에 묶여가지고 자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묶여져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고 풀어져서 잘 세워질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 무엇이 나를 묶고 무엇이 나를 푸느냐, 그것은 나의 입술과 나의 고백이 나를 묶기도 하고 나를 풀기도 한다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남들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묶고 내가 나를 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새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나를 잡힙니까? 첫째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나를 잡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면 늘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삽니다. 세속과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스스로 자기를 묶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더해주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끝에 보니까는 이 러프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줘서 그것을 뽑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가 쭉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나는 러프를 5장을 받았는데 나는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 나는 하나도 당첨이 안 돼. 늘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5장을 받는데 아유 오늘도 또 당첨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늘 껌 하나라도 늘 붙었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뭘 붙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대를 하는데 보니까는 하나도 안 붙는다는 분이 뭐가 하나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 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타셨네요. 그랬더니 어쩌다가 원래 못 타는데 어쩌다 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도 못 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늘 탄다는데 오늘 못 탔네요 그랬더니 늘 탔는데 오늘만 못 탄 거지 다음번에 또 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그게 무슨 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러플이 무슨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생각이 나는 늘 붙는다, 나는 늘 당첨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늘 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궁금해서 어떤 연구원이 조사를 했답니다. 표본 조사에서 어떻게 뽑히나 쭉 봤더니 잘 뽑힌다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사람들 조사를 하고 자기는 행운이 없어 잘 안 뽑힌다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다 보통 50대 50이라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 뽑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한 번만 뽑혀도 나는 이렇게 이것 봐 난 잘 뽑혔다. 그런데 똑같이 10번 중에 한 번 뽑혀 이것 봐라 나는 9번 안 뽑혔냐 9번은 안 뽑혔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의 차이냐? 바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뽑아도 야 이것 봐라 내가 잘 됐다 나는 이렇게 잘 뽑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9번 안 됐지 않느냐 9번 안 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묻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묶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생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해방된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을 이길 수 있다,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어떤 분이 나는 환갑전에 죽는다, 환갑전에 매번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환갑전에 죽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90이 넘게까지 살더라는 거예요. 병이 골골하고 병약한데 나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그럴 땐 정말 90 넘어까지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속의 것들이 나의 삶의 병을 가져다주고 나의 마음속의 것들이 나의 삶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으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하셨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생각 그 자체를 통해서 운명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긍정적이고 소망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조심스럽게 연구했는데 그 10가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잘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자꾸 남에게 핀잔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늘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열등의식에 가져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눈을 뜨면 그 눈 뜬 날이 시작이고 눈을 감으면 감은 날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산다는 거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미래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나온 과거를 자꾸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또 낙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창력이 없이 남의 흉내를 내기에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색깔과 독창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답습하고 베끼기를 쫓아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계획 없이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무계획이에요. 계획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여덟 번째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노력을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 찾는다는 겁니다. 일은 하지 않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잘 될 것만은 자꾸 추구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에 대한 능력에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결여가 되죠. 열 번째는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면 왜 그랬을까? 더 잘할 수 없을까? 그렇게 분석하며 다음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실패했다면 내가 뭐 그렇지 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 절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성공의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우리를 묶고 푸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 부여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묶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묶고 우리의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그건 누구를 묶느냐? 내가 나를 묶는 겁니다. 인간은 자화상 스스로를 묶습니다. 1900년도 원산에 케이트 쿠퍼 선교사가 원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선교사의 집에 한 농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선교사의 집에 거실에 큰 거울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그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고함을 치며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선교사님, 누가 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자기 자신을 거울 속에 보고서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거울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울의 본 모습을 보고서 누가 저기 있다 하면서 소리를 친 겁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전신을 볼 수 있는 큰 거울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얼굴이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연구학자들이 동물이 있는 곳에 동물 앞에 큰 거울을 붙여놨대요. 호랑이가 딱 보고 와득잘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저놈이 날 잡으려고 호랑이가 저기 붙어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는 자화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내적인 자기 모습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화상의 거울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운명이 어쩔 수 없어. 나는 좋은 가문도 아니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어찌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네.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부정적이면 어쩔 수 없는데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누가 간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됐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됩니다. 왜 잘됐습니까? 죽어도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 영혼이 잘됐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간구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는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칭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의 앞에 거울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낙심천만하고 내가 나를 보면 일천하고 나를 바라보면 늘 실수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오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거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문 앞에 나오기 전에 긴 거울이 있습니다. 전신이 다 보이는 거울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거울을 제일 좋아해요. 그 거울을 제일 좋아해요. 여보 나 날씬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고서 이렇게 이리저리 보냐 했더니 우리 집에 이 거울이 내한테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드냐 했더니 요 거울은 조금이나마 나를 좀 날씬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거울이 그 거울 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미세하게 거울이 자기를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하고 이쁘게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몸을 잘 이렇게 살피고 그 옷매무새를 먹어서 흡족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을 바라보는 거울이 참 중요합니다. 그 거울이 뭐예요? 그 거울이 성경의 말씀이라. 세상의 신문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비천하고 일천하고 이렇게 어지럽고 험악하고 문제가 많구나 낙심천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비춰오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은혜를 하나님께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성경을 통해서 자화상을 자꾸 마음에 그려 어떠한 자화상을 그려야 돼? 나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나는 저주를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천국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이와 같은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꾸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나를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밑에서 늘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세속에 끌려갑니다. 3대 저주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꺼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하게 하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방된 우리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눈, 환경이 바라보는 눈,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자꾸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눈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나를 축복의 자화상으로 자꾸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고 나를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면 늘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나누면 내 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3명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면 오늘 밥 잘했어? 오늘 밥 뭐 했어? 아유 콩밥 했는데 나는 뭘 넣어서 뭘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바깥에서 저 3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3사람 내 욕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콩을 어떻게 했다, 오늘 깻잎을 부쳤는데 맛있었어 하는데 그러다가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착 맞았어요. 내 욕하는 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요 지나칠 때마다 눈을 째려봅니다. 왜요? 내 욕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웃다가도 얼굴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니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그 얼굴을 보시면 또 생각해요. 틀림없구나. 그 상상의 날기를 자꾸 펴요. 상상의 날개 피다가 나중에는요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누가 하나 무엇 해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과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한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만한다. 왜 제가 이거 아느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목회하는데 어떤 형제님 한 분이 그런 정신적인 그러한 분열증 초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3분의 그 집사님들이 내 욕을 많이 합니다. 내 욕을 많이 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저분들 때문에 내 교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왜 욕을 할까요? 분명히 자기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3분을 불렀어요. 교회 집사님들 혹시 남을 욕한 적 있습니까? 누구를 욕을 해요 저희가?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이렇다는데 모든 적이 있습니까? 아유 집사님, 목사님, 그분 저희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 남자 집사님인데 제가 왜 그분들 욕을 합니까? 자기네들 나물 무친 거 얘기하고 밥한 거 무친 거 무치하고 아이들 기록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걔네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분이 사람들마다 눈 마주치면 내 욕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이구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연약하니까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시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화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묶어요? 누가 누구를 묶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묶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잘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의의 백성이요 나는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입술의 말로 나의 입술의 말로 내가 스스로 묵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냐? 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나의 이 새치의 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고백이 인생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의 아드님이 산만해서 3분을 못 앉아 있어요. 3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셨다. 뭐라고 칭찬하셨냐? 의자 앉기를 단 1분도 못 견뎠던 네가 3분까지 버틴다더라. 3분을 못 버틴다고 했으니까 3분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엄마들이 너를 부러워한단다. 선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날 평소와 달리 밥 수정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다 먹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이 몫이 좋지 않습니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신다. 결코 넌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번에 네가 반에서 성적이 어땠는데 내 짝도 젖힐 수 있을 것 같단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유젓했습니다. 아들의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담임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좀 어렵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명문고에 들어갔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들은 명문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도장 찍힌 우편물을 받고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리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 저를 만들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가인 표창원 교수의 실화예요.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부족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늘 칭찬해 주셔서 나중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묶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싹 묶기도 하고 내 한마디가 저 사람을 풀어놓아 달릴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 칭찬과 축복의 말, 이 말이 바로 하늘의 언어예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거의 부엌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여자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든 반찬은 그런대로 먹을 만했는데 문제는 밥이었어요. 밥을 한 번도 안 하다가 밥을 했는데 밥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식사 준비 다 했냐라고 말하는데 아버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밥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분명히 시아버님이 뭐라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하시네요. 얘야 잘됐다. 내가 오늘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죽도 먹기도 싫고 밥도 싫은데 네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밥을 주니까 먹기 참 좋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죽 먹기 싫었는데 밥도 싫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밥을 가져다 줬으니 목에 술술 넘어간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깔깔깔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오히려 그 집안에서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 40주야를 정탐하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합니까? 그 산은 높고 고른 참 미련해요. 산이 높지 그러면 맞습니까? 골짜기 그럼 골짜기 깊죠. 높나요? 산은 높고 고른 깊고 아낙 자손들은 키가 양 장대같이 크고 우리들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엉엉 우니까는요,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백성이 눈물을 같이 막 흘리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처자들은 다 빼앗기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들 마음에 입술에 고백한 대로 마음에 어둠이 꽉 차자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새며 어찌할꼬 하다가 그들은 낙담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떠났고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 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입술에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성에 오면 믿음을 보시고 칭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뛰어났느냐.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렸사오니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가자, 내가 내 하인을 고쳐주리라 하면서 막 일어나는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집에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 말만 하면 그들이 착하고요. 이것을 이곳에서 저리로 옮겨놔라 그러면 내 말대로 그대로 되는데 주님, 그냥 여기 앉아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서 보니까는 하인이 벌써 멀쩡해져 가지고 돌아다니고 일하고 있거든요. 언제 그렇게 괜찮아졌느냐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가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라는 말한 그 시각쯤 그가 깨끗해져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묻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고 죽는 권세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입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오늘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서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왕 하려면 희롱의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말을 우리가 입술 가운데서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묻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남이 나를 묻고 환경이 나를 묻고 세상이 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를 묻기도 하고 나를 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핵폭탄이 위험하고 핵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뭡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액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을 주시며 그 선한 말이 우리의 마음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뼈를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 악한 말, 거짓의 말, 그리고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포 구티에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하다 보면 내 귀도 따라 즐거워지며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되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삶이 변화해지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다른 열쇠가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과 낙심과 낙담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